2015년 5월 26일 화요일 기도 4일째.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편도선도 부어오르고 있어서 산에 들어올 때 챙겨온 약을 꺼내 마셨다. 오늘도 몸이 너무 안 좋고 나른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새벽 3시에 인시 기도를 드리려 알람을 맞춰두었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했다. 신령님께 인사조차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몸 컨디션이 좀 나아지면 다시 시작해야지 다짐해본다. 아침 인사는 겨우 드리고 밥을 먹었다. 빨래를 돌리고 오전 9시 반 아침 기도를 드렸다. 다시금 오후 2시 기도를 시작했고 4시 기도, 저녁 식사 후 저녁 8시 기도, 그리고 밤 11시에 드리는 자시 기도까지 전부 마쳤다. 몸이 아프면서도 해야 할 일들을 전부 해낸 하루였다. 기도 속에서 더 깨달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기도 5일째. 오늘은 아슬아슬하게도 새벽 3시 인시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 신령님과 약속했던 시간을 지키니 묘한 뿌듯함이 느껴졌다. 적어도 오늘은 중간에 쓰러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킨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속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하다. 기도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던 중 앞방의 최 법사님이 도량의 기운을 정화시키고 군음을 푸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며칠째 이어지는 나의 불편한 몸 상태도 이 모든 기운의 영향이었을까? 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해가 간다. 신의 길을 걷는 나는 모든 주변 기운을 타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연의 기운과 신령님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기도한다. 이 기운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영통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기도 중 받은 안 좋은 기운은 나를 더 축 늘어지게 한다. 뼈마디마다 고통이 가득하고 몸 전체가 천근만근 무거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멈춘다는 건 나의 길을 버리는 거니까. 오늘도 간신히 고통을 견디고 또 하루를 이어간다.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기도 6일째. 채 새벽이 밝기 전에 잠에서 깼지만 미처 인시 기도를 드리지는 못했다. 몸이 더 찌뿌드드하다. 아침 7시 반에 겨우 일어나 아침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마쳤다. 다시 산신각으로 향해 9시 기도를 시작하고 이어서 11시에 또 한 번 기도에 들어갔다. 점차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도 무엇인가의 기운이 항상 주변에 맴도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기도 중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의 흔적들. 그러나 그들은 말을 걸기 전에 곁을 지나가 버린다. 궁금하다. 도대체 그들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오늘도 내가 신령님께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애쓴 하루였다. 답답함은 여전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의미 있는 날이 올 거라 믿는다. 2015년 5월 29일 금요일 기도 7일째. 늘 그렇듯 새벽 3시 알람이 울리며 눈을 뜨고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이었다. 아침 인사를 드리는 것도 아슬아슬 간신히 제 시간에 맞춰 올릴 수 있었다. 세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자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하루를 맞이한다. 함께 지내던 언니가 오늘따라 더 티나게 나를 부리는데 살짝 기분이 언짢았다가 이내 웃으며 생각해본다. 이 또한 공부이겠지. 어릴 적 나는 남보다 예민하고 주관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달고 들었다. 세월이 흘러 내 마음은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지만 가끔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이 답답함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그 언니는 사실 누구보다 따스운 사람이다. 그녀에게 어린 소녀처럼 해맑음이 크게 느껴질 때면 나도 모르게 다정하게 웃게 된다. 삶 속에서 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들. 분명 그들 속에서도 내가 배울 것이 있겠지. 2015년 5월 30일 토요일 기도 8일째. 기도 중에 갑작스럽게 눈앞에 떠오른 네 글자가 오늘 내내 나를 붙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사람 노릇.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문득 질문에 사로잡혔다. 과연 나는 사람답게 사는가? 내가 신령님께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이 단순한 의무에 멈추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신령님께서 오늘 주신 숙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가짐이 아니었을지. 기도란 바로 그 길 위의 사색이기도 하다.
신령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내 모습이 진실로 사람의 모습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것인지 자문하며 오늘도 기도 속으로 발걸음을 들여본다. 2015년 6월 1일 월요일 기도 10일째. 새벽 5시 반 조용히 산신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밤하늘에 흐르는 달빛이 희미하게 산길을 비추고 있었다. 어둠 속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신령님께 인사를 고한다. 차가운 이슬이 밟히는 발끝에서 기원처럼 작은 소리가 들린다. 산신각 기도 중 문득 눈으로는 가능한 설명하기 힘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려한 빛깔의 리본들. 노랑, 빨강, 검정, 파랑 등 여러 색이 차례로 리본으로 묶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거대한 향로 안에 차고 넘칠 만큼 가득 담긴 쌀. 그곳에 꽂혀 있는 향들이 연기를 뿜어낸다. 그러다가 갑자기 포대화상이 모습을 드러낸다. 조금은 익숙한 미소,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려는 것인지 이 장면들의 조합은 마치 풀어야 할 하나의 수수께끼 같다. 내가 아직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스스로 아둔함을 원망해 본다. 기도를 마친 뒤 다시 용궁각으로 향해 옥수를 갈고 인사를 드렸다. 작은 제사를 한 뒤 오후 3시에 산신각에서 다시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기도 중 떠오른 선명한 무언가를 바로 적지 못해 금방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다. 아니, 오히려 기억에서 떠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답답하지만 분명 신령님이 이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는 것이라 믿어본다. 오늘 하루도 조금씩 씻겨가듯 지나간다. 기도는 그런 것이다. 견디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나아가는 것. 묵묵히 자리에 앉아 흔들리지 않고 보이는 것을 하나씩 글로 붙잡아가며 나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기로 했다. 2015년 6월 2일 화요일 기도 11일째. 새벽 5시. 눈을 뜨자마자 내 몸은 마치 한 줄기의 바람처럼 산신각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유는 없었다. 이끄는 힘이랄까, 마음의 이끌림이랄까. 산신각에 들어선 순간 나를 맞이한 것은 희뿌연 향연과 그것이 만들어낸 형형한 기운이었다. 가만히 눈을 감다가 문득 내 눈앞에 떠오르는 한자. 연기 속에 맺힌 문자 같은 무언가. 하지만 나는 한자를 읽을 줄 모른다. 머릿속에 생각이 겹겹이 쌓인다. 내가 무지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질책한다. 내 부족함이 늘 아쉽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은 리듬으로 흘러가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오후 3시 산신각 기도에서 자리를 떠나고 잠깐 다시 마음을 돌아본다. 올려다본 푸른 산봉우리와 하늘은 여전했지만 그 속 나의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다. 도량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 일상이 어떻게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드는지 깨달았다. 모든 일이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기도 속 마음은 날마다 소소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엇비슷한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배워간다. 깊어진 밤, 가로등도 없는 이 고즈넉한 산 중턱에서 문득 생각에 잠긴다. 우리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새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기도는 깨달음을 열어가는 열쇠와 같다. 다만 나는 아직 그 문 앞을 서성이고 있다. 언젠가 그 문을 열어 내가 찾던 진리를 마주할 수 있을까? 기도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신령님께 인사를 올리고 기도의 한순간 한순간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인내와 수양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온몸이 고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내가 진정 옳은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과도 매 순간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를 마칠 때마다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 소중한 의미로 짜여진 한순간순간을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깨달음은 거대한 사건이나 변화 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매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기를 읽으며 혹 나와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산이란 반드시 높은 봉우리만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육아에서,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아니면 내면의 저 깊은 고민 속에서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산을 걸어오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산은 가파르고 어떤 산은 평탄해 보이지만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산을 가겠다는 마음 하나,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을 믿고 내딛는 그 용기 아닐까요? 오늘의 기록을 나누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반복되는 어떤 같은 날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있나요? 삶 속에서 주어진 의미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나요? 어쩌면 진실로 중요한 것은 결과나 해답이 아니라 그를 찾기 위해 이어지는 과정과 묵상을 통해 깊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지금이 답답하고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결국 오늘의 걸음이 내일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데려다 줄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길 위에서 매일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 마음먹었던 단 한 가지 소망은 나의 기도를 통해 얻는 깨달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의 어느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저의 일기와 이 여정이 참고가 되고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각자의 길에서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기운이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겪었던 영적인 체험이나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여정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응원하는 빛의 동반자입니다. 빛의 숨결로 오늘을 비추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새로운 여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지만 저에게는 이 영적인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